계속해서 유다 자손이 땅을 분배받는 말씀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도 이미 유다 자손이 받은 땅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길게 그리고 장황하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던 도시 이름, 성읍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과 그리고 오늘 20절부터 63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15장 1절부터 12절은 숲을 보는 기분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숲 속에 있는 나무를 보는 기분입니다. 의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15장 1절부터 12절은 엑스레이로 이스라엘을 찍었다면 20절부터 63절은 시트로 찍는 것과 방불한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이상이 없으나 CT라고 하는 아주 세밀한 의료기기를 통해서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또 거기가 고장이 나고 종기가 나고 암덩어리가 있는 것을 보죠. 엑스레이상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숲을 보면 이상이 없는데 나무를 보면 이상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늘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좌절고 절망과 그리고 눈물의 골짜기를 갈 때 우리는 다시 숲을 보는 그런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는 아무 이상이 없어, 나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어, 그렇게 자기의 삶을 생각하다가도 또다시 나무를 보면 거기에는 종기가 나고 또한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숲과 나무를 번갈아가면서 볼 수 있는, 엑스레이로 때로는 엑스레이로 찍고 때로는 여러분의 몸을 시트로 찍듯이 우리가 넓게 보고 좁게 보고 좁게 보고 넓게 보는 그런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모두가 탄식하고 있죠. 탄식을 넘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보의 승리도 아니고 보수의 몰락도 아니라 나라의 수치죠. 이 나라의 수치인 현장에서 우리가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이 탄력적인 시각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지금 이 작금의 현실을 어떻게 타개 나갈지 답과 그리고 대안을 찾을 것 같습니다. 먼저 넓게 봅시다. 넓게 보면 이 나라는 정말 도둑놈도 많다 못하 이렇게 많은 도둑놈이 처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또 좁게 봅시다. 최순실이라는 여자의 그 한 사람의 농간이 이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최순실이라는 여성의 문제로만 국한돼서는 안 되겠죠. 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누구와 연계되어 있나? 바로 그것은 대통령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최순실 한 사람을 계속 물고 늘어지면 우리는 대통령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 대통령은 책임을 지지 않고 빠져나가겠죠. 아마도 이 세상의 언론들, 이 세상의 오피니언 리더들, 그들은 계속 최순실에게만 집중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한 숲을 봐야 되겠죠. 최순실이라는 나무가 아니라 이 최순실이 서 있는 나무를 감싸고 있는 전체 숲, 그 전체 숲의 정점에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을 쫓겨봅시다. 불쌍해, 혼자 살아서 그래,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일찍 죽었어, 정말 불쌍해, 사람 잘못 만나서 이렇게 사다리나. 네, 그것이 여러분의 좁은 나무를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숲을 보십시다. 이 사람은 한 개인이 아닙니다. 나라의 책임질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은 국제 무대에 나가서 우리나라를 드러내야 될 사람입니다. 국제 무대는 정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냉정하게 먹느냐 먹히느냐 이 정글 같은 싸움이 국제 무대입니다. 이 국제 무대에는 아주 냉정함만이 존재하고 이성이 존재합니다. 거기에 불쌍해, 부모를 일찍 여해서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이것은 한 개인에게 오는 연민과 아픔이겠으나 전체 이 나라의 경영상에 보면 그것은 이 카운터에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배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넓게 봅니다. 앞으로 1년 후에 대통령을 뽑을 때, 지도자를 뽑을 때 학연이냐 지연이냐 보수냐 진보냐가 아니라 정말 이 땅에 도둑놈들 너무나 많구나. 이 땅에 도둑놈들을 막아낼 수 있는 안팎으로 외부에서의 도둑놈 그리고 내부에서의 도둑놈, 그런 도둑놈들을 막아낼 수 있는 지도자, 바로 그런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넓은 안목, 거시에 있는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사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한국교회는 대부분의 목사들이 그리고 장로와 성도들이 신사참배에 참여했습니다. 이었고 해방이 됐습니다. 이제 교회는 역사청산의 문제에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이 역사청산의 문제의 가장 큰 핵은 신사참배한 목사들, 장로들이었습니다. 다 불렀습니다. 이때 이 신사참배한 목사들, 장로들, 정말 내가 잘못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한다, 이런 말을 했다면 모든 청산이 가능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목사들 가운데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내가 신사참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일제가 교회 문을 닫는다고 하니 나라도 신사참배를 해서 교회 문을 열어 성도들에게 예배 공간을 제공했다. 그러니 나는 죄가 아니라 나는 교회를 지킨 자다라고 자기를 합리화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어떻지 간에 결과가 신사참배를 했다면 그것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자기의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 사람들 항상 상황윤리로 자기를 합리화하죠. 이번 대통령 사과문을 보십시오. 나는 신의로, 나는 선의로, 그렇게 자기의 책임을 빠져나갑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정말 선의로, 정말 자기가 신의로 연설문을 주고받고 수정을 요구했다면 차라리 이 사람을 연설 비서관으로 채용을 했어야죠. 그럼 이 일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을 면피하기 위하여 신의로, 정의로 이렇게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아주 연약한 감정을 건드리는 이 땅의 가짜 지도자, 바로 그들에게 우리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책임을 물어야 할 권리와 그리고 책임을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바로에게 저항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나단에게 저항을 당했습니다. 예수를 보십시오. 당시의 정치가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저항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저항합니다. 대통령이 여기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항을 해야 합니다. 저항의 방법은 다양하겠죠. 여러분들이 기도로 저항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행동으로 저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 지도자로서 저항에 대한 권면을 드립니다. 내일 우리는 11월 1일 초하루입니다. 내일 하루만이라도 그리고 한 끼만이라도 금식하며 저항을 해봅시다. 그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을 때 우리는 끝까지 기도를 통하여 금식을 통하여 또 때로는 행동으로 통하여 저항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넓은 시각과 좁은 시각을 번갈아 가면서 보는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느냐, CT를 찍느냐, 나무를 보느냐, 숲을 보느냐,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문제에 대한 대안을 주신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권면드립니다. 내일 한 끼라도 정말 이 나라의 아픔과 이 나라에 책임지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금식함으로 한번 저항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 역사를 써가실지 저희는 또 기대해보고 또 소망을 갖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관찰해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구절 한 군데를 봅니다. 그것은 21절에 나오는 성읍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21절부터 이 성읍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32절을 보시면 29개의 성읍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20절부터 32절까지 세어보면 29개가 아니라 36개의 성읍이 기록됩니다. 왜 그럴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나쳐도 될 문제겠으나 성격이 꼼꼼한,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짚어드리는 겁니다. 36개 성읍인데 성경은 29개 성읍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마음대로 상상하셔도 좋습니다. 첫째로, 이 많은 성읍 가운데 아주 적은 성읍, 그 성읍은 큰 성읍에 흡수 통합되지 않았을까라는 해석입니다. 마산과 창원이 흡수 통합되듯이 그렇게
통합될 수 있겠다라는 해석입니다. 둘째로, 성경 우리가 알다시피 원문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카피본만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당시에 전기도 없었던 시대에 호롱불 밑에서 성경을 카피했죠. 그 카피를 담당했던 사람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 서기관들이 밤을 새워서 카피를 하다가 졸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는 가운데 36개를 29개로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 중에 몇 개의 성경을 팔아먹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답을 하지 않으니 우리는 마음대로 상상해도 좋겠죠. 흡수 통합했든지 팔아먹었든지 아니면 서기관이 잘못 썼든지 그것은 아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6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을 이미 앞에서 한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14장 15절을 보십시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직 예루살렘 점령을 못했습니다. 한 장도 지나지 않아서 뽀록이 났습니다. 다 끝났다고 얘기해놓고 한 장도 지나지 않아서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점령할 곳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점령 못했어요? 도대체 이건 뭘까? 그렇다면 과연 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는 말인가? 못했다는 말인가? 네, 여호수아 시대 때는 점령을 못했습니다. 언제 예루살렘을 점령했나? 다윗이 점령합니다.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다윗 시대까지는 약 40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400년이 지난 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자, 이것을 시간의 관계로 정리해 봅시다. 14장 15절은 끝났다, 과거 완료, 끝 하고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그 예루살렘은 다윗에 의해서 반드시 정복됐습니다. 이미 끝났다라고 얘기해놓고 현실은 안 끝났고 400년 후에 끝이 납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 관계를 자신이 쓴 로마서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갑시다.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습니다. 그러니 화평을 누리자. 또한 2절에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과 4절에 환난, 인내, 연단을 받습니다. 누구에게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영원히 화평을 누리면 되는 것이고,
영원히 즐거워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의 현실은 환난이 있고 인내가 있고 연단이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고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럼 9절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인데 9절 끝에 구원을 받을 것이니 미래를 둡니다. 10절에 맨 끝에 구원을 받을 것이니 미래를 둡니다. 그 사이에 받았다라고 마침표를 찍고 나서 미래에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한 그 사이에 11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관계를 이미와 아직이라는 수로를 만들어냅니다. 이미, 확증,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함, 구원을 이루어감,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물론 이 신학자들이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신학적 수로로 사용할 때 창조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1944년에 있었던 2차 세계대전에서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차용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1944년은 연합군이 독일군을 물리친 2차 세계대전의 마침표를 찍긴 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계획하고 연합국이 암호를 만들어냅니다. 그 전쟁의 암호는 D-Day였습니다. 이 D-Day는 디시전 데이란 말입니다. 결판의 날이란 말입니다. 이 D-Day를 잡고 연합국이 노르망디를 상륙합니다. 독일군이 퇴각하죠. 그러나 이 독일군들이 퇴각했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연합국이 전쟁을 끝내는 깃발을 꽂는 곳이 노르망디 해안이 아니라 베를린이었습니다. 베를린이 독일군의 거점이었고 본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노르망디에서 베를린까지 가는 동안 전쟁은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마침내 이 베를린에 들어가 연합국이 연합국 국기를 꽂았을 때 전쟁은 끝이 난 겁니다. 그 국기를 꽂았을 때, 그 연합국의 길을 꽂았을 때 그날을 V-Day라고 얘기하는 거죠. D-Day와 V-Day 사이에 연합국은 싸움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미와 아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D-Day가 임이다. 이미 연합국이 독일군을 결판내고 독일군을 끌어내린다고 결정했듯이 이미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이고, 이제 베를린으로 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 가는 동안 기필코 갈 것인데, 그 기필코 가는 동안 이 D-Day와 V-Day 사이에, 노르망디에서 베를린으로 가는 사이에,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사이에 우리는 때로는 환난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인내도 있어야 되고 힘듦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D-Day와 V-Day 사이에 한 가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베를린에 들어간다. 반드시 정복의 깃발을 꽂는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것이 D-Day부터 결정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가나안을 점령했다 선포해놓고 아직 예루살렘이 점령이 안 됐어요 말을 해놓고 400년 후에 다윗은 그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14장에 이미 선포해버렸습니다. 가나안은 점령한다. 그리고 다윗은 점령했다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다시 접목시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구원에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필코 우리는 그 완성의 때를 볼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와 아직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군대를 갑니다. 특히 요즘 우리 아이들은 군대를 갈 때 대문을 들어서면 현관문을 나서면서부터 자기가 집에 언제 돌아올지 날짜를 정확하게 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너는 오늘 입대하면 언제 집으로 돌아와 하고 제대 날짜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자, 이미와 아직을 들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아이들은 제대 날짜를 알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으나 기필코 이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은 알고 군대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군대에 들어가서 기필코 그날이 올 것인데, 기필코 VD가 올 것인데, 기필코 내가 이 군문을 나서는 날이 올 텐데, 그러면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한 20개월 동안 군에서 생활해야 되는 우리 아이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군대에서 시간을 보낼까요? 나는 소망이 없어 하고 좌절과 절망으로 시간을 보낼 수 없습니다.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니까 그냥 대충 해도 간다.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논산홀에서 들어가면서부터 재단을 그날까지 D대와 VD 사이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긴장입니다. 지뢰밭에 함부로 가면 안 됩니다. 총 함부로 쏴서는 안 됩니다. 부대 앞에 술집 함부로 드나들어서는 안 됩니다. 긴장하고 삽니다. 긴장하고 살지 않으면 사고 납니다. 긴장하지 않고 살면 술집 가서 큰 낭패 봅니다. 제 군대 동기가 육사 출신입니다. 제 옆방에 있었던 친구가 육사면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입니다. 화천 시내에 나가서 술 마시다가 바로 새고랑 찼습니다. 긴장을 놓친 거죠. 아깝죠. 당시의 초엘리트 육사 장교, 그는 별을 달겠다고 사관학교에 왔을 겁니다. 그는 별을 달려면 긴장을 했어야죠. 그러나 화천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부대로 들어오던 중에 어느 가정집을 지나갔습니다. 가정집에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어느 아주머니가 잠자고 있었습니다. 취형을 했습니다. 그 아줌마가 신고했습니다. 바로 세발자. 얼마나 아까울 거예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연합국이 베를린까지 가는 동안 그들은 총을 어떻게 맸을까요? 꽁총을 했을까요? 어깨 맸을까요? 질질 끌었을까요? 아닙니다. 노르망디에서 베를린까지 가는 동안 연합국은 긴장을 놓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독일군이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뭘까?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우리가 생체 현상으로 다시 표현해 보면 엄마 뱃속에서 막 태어난 피덩어리란 말입니다. 완성된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완성이 아니라 피덩어리입니다. 피덩어리는 시작입니다. 막 태어난 아이, 엄마 아빠는 초긴장입니다. 이 아이가 돌 될 때까지 과거에는 세상을 떠날 확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100일 되기 전에 죽는 확률이 너무 많았기에 우리는 전전긍긍하며 초긴장하며 이 아이를 100일을 견디게 만듭니다. 3살, 4살 되었을 때 모든 예방접종을 다 시킵니다. 초긴장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막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막 거듭난 핏덩어리들, 이것이 구원의 출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구원을 완성으로 자꾸 보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다 됐다는 겁니다. 긴장이 없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초긴장하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술집을 가지 말아야 하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다른 여자를 넘보지 말아야 하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옆에 품고 사는 이 개 같은 삶을 우리는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믿고 다 됐다는 거죠. 이것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의 전쟁이 끝났다, 예루살렘이 아직 점령하지 않았다. 그럼 마침내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라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을 하시겠죠. 그러나 그냥 상속하지 않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아들을 보십시오. 그 아이는 반드시 상속을 받겠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상속을 시키기 위하여 훈련시킵니다. 공부시킵니다. 필요하면 외국 유학도 시킵니다. 또 때로는 그 회사의 가장 밑바닥에서 일을 하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이미 자기가 대기업 회장의 아들로서 대기업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으나 아직 그 약속이 손에 쥐어지지 않았기에 그 손에 쥐어지는 때까지 이 아들은 훈련받고 연습하고 또 훈련을 받는 것이죠. 국가대표로 부름받은 사람 보십시오. 명단이 왔습니다. 당신은 축구선수입니다. 당신은 배구선수 국가대표입니다. 그때 이 선수는 순간 기뻐하겠죠. 순간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순간입니다.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태릉선수로 들어가는 순간 그 기쁨은 사라집니다. 이제 눈물 뿌리며 훈련해야 합니다. 매일 뛰어야 됩니다. 매일 뛰어야 됩니다. 태극마크 들고 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태극마크 달고 놀러 다닐 수 없습니다. 태극마크 단 순간 태릉선수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을 뻘뻘 흘리며 힘들게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선수 중에는 눈물이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좌절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 눈물은 소망의 눈물입니다. 그 눈물은 과거의 눈물도 아닙니다. 그 눈물은 현재의 눈물도 아닙니다. 그 눈물은 미래를 바라보는 눈물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해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 인생 끝낼 분이 아니라는 확인이고 결심이고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하나님께서 넣어두셨기 때문입니다. 태릉선수촌에 그 눈물의 골짜기를 다니는, 그 눈물의 골짜기를 뛰어다니는 운동선수들이 나를 여기서 끝내게 할 것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올림픽 무대에 갈 것이라는 것 때문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태릉의 골짜기를 이들은 버티고 또 버티는 겁니다. 그때 이 선수들은 긴장하며 훈련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뭘까? 내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다 됐고 내가 완성됐고 내가 모든 구원을 손에 쥐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한국을 빛낸 김연아 선수를 보십시오. 이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로 인정받는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가 안 돼서, 그 트리플 악셀이라는 것이 안 돼서 돌고 돌고 또 돌고 엉덩맞으며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면서 마침내 해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어린아이가 세계적인 스타가 된 것이죠. 그 하나가 안 된 겁니다.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이미 아직 사이에 우리가 해야 할 몫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왕도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노력하고 또 애쓰고 또 훈련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어떤 경지에 내가 도달하니 나는 세상이 다 보여. 나는 어떤 경지에 도달하니 사람이 꿰뚫어 보여. 어떤 경지에 도달하니 나는 죄 생각이 안 나.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다 사기꾼들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생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술이 딱 끊겨. 그것은 보편적인 현상 아닙니다. 그건 특수한 현상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술 생각은 여전히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담배 냄새 보면 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연습하고 또 연습해 보는 겁니다. 조직 행동 이론 중에 피터의 원리라는 조직 행동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원리냐면 어떤 위계 질서 속에 어떤 조직 속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소위 취직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디까지 승진하느냐 이걸 연구한 건데요. 이 피터의 조직 이론이 한마디로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너의 무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승진한다. 너의 무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승진한다. 이것이 피터의 조직 이론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그대로 보이는 현상입니다. 사원에서 대리로, 대리에서 과장으로, 과장에서 부장으로. 그리고 거기서 잘립니다. 왜요? 부장에서 그 이상으로 올라갈 실력이 없는 거군요. 딱 거기까지만. 넌 대리까지만. 그러나 부장에서 그 이상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누굴까요? 연습하는 사람입니다. 훈련한 사람입니다. 내용을 취하는 겁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감을 가지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찾아내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을 보십시오. 딱 거기까지만. 당신은 거기까지 합니다. 좀 내려오세요. 그 사람은 대통령 된 후에 이 나라를 어떻게 빈부의 격차를 해소시키고 이 나라 청년실을 어떻게 메꿀지 자기가 머리가 부족하면 불인이라도 불러서 타계에 나가서야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대통령의 자리로 난 됐어. 나는 됐어. 착각이죠. 착각이죠. 백성들이 내려오라는 소리를 카운터를 못했던 것이요. 거기에 올라가면 자기는 5년 동안 할 수 있다고 착각했죠. 그러나 헌법에는 국민이 내려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당신은 거기까지만.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거기까지만. 내려오세요. 이게 퇴직이죠. 이게 퇴진이고 퇴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를 약속받은 자답게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야 할 내용입니다. 바로 그것은 긴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내가 이래도 목사인가? 내가 이렇게 살고도 장로라고 말할 수 있나? 이게 이미와 아직 사이의 고민입니다. 내가 목사 됐으니 누가 나를 뭐라 그래? 내려오세요. 나 장로 됐으니 교회에서 누가 나를 끌어내려? 내려오세요. 당신은 고민이 없습니다. 당신은 긴장감이 없네요. 당신은 훈련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요, 어머니일 겁니다. 그냥 어머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아버지가 뭔지, 남편이 뭔지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년이 보장된 선생이다가 아니라, 정년이 보장된 선생을 잘할 것이 아니라, 그 정년 퇴직하기 전까지 내가 제대로 된 선생이 뭔가, 선생이란 도대체 뭐 하는 건가, 내용을 채워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 서 있는 바로 그 위치에서 나를 누가 끌어내려 하고 안이하게 생각하기보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아버지답게, 목사답게, 장로답게 긴장하고 내용을 채우고 훈련을 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만나러 오는 그때까지 우리는 이 이묘 아적 사이의 내용을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엉망진창된 민주주의의 내용이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써야 된다는 당위성 앞에 우리 성도가 무릎을 꿇습니다. 군부를 물러내면 민주주의가 온 줄 알았던 우리들, 그래서 다 됐다고 생각했던 우리들, 여전히 이 임의와 아직 사이에 긴장감이 없었고, 이 임의와 아직 사이에 내용이 없었고, 이 임의와 아직 사이에 낭창하게 시간을 보낸 결과 이 꼴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삶도 이와 같을까 심히 염려가 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다 된 것이 아니라 임의와 아직 사이의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영적인 영역도 이 임의와 아직 사이의 긴장감을 놓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내용을 훈련받으며 채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